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80세에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힘차게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았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의 영적 스승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당신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괜히 불렀어. 가만히 세상에 놔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창피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내가 잘 불렀어.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런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귀한 목적을 달성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일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독학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옥스퍼드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분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화 중에 이 교수님이 캐리에게 언어를 너무 능숙하게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학 실력에 주목하게 되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수의 말을 들은 캐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제 전생애를 걸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을 갖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 여왕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저는 그분을 향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나 구역장이나 리더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이 좋고 친절한 사람은 안내하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은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식당에서 봉사하라고 소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게 하는 사명도 주셨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 애교를 하면서, 정상과의 애교를 하면서도 대통령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또는 백성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사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소명을 구별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지극히 미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명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서 캔들러가 세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 확장이 되어 있는데 1886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종합회사로 발전을 지금 했는데 이 코카콜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소비량이 22억 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 회장인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장은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만을 생각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코카콜라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또한 호텔에 투숙하여 숙박부를 쓸 때에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코카콜라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이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애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나를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불렀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복락의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총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총에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